저희를 씻으며 더 거룩하게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조금 더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빛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러므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자복하고 깨닫고 고치고 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오늘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한번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남자들이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기 남편들아, 여기 남자가 셋이 있네요. 셋이 있는데 사실 저기에 보면 아내 보고 남자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제 그리스도는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참 우리의 모습을 참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제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모여서 얘기했는데 야, 참 그 아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이렇게 무지막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야, 네가 맞다. 참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즈번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칠드런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 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진짜 간증이라고요. 행복했다고. 왜냐면 다 한 마음이니까 전부 그냥 요 가족밖에 모르니까. 저는 우리 가족밖에 몰랐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 다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민코 코트도 2개 사줬어요. 그것도 캐시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 딱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딱 집에 여기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생긴 남편이 또 남편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남편 아니에요? 이 남편은 남편도 생기고 또 아내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내만 기쁘게 해주고 아이들만 기쁘게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또 내 남편도 기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말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다, 처치다, 이런 관계다 이런 얘기하네. 이게 또 이렇게 연관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50이고 엄마가 50인데 합하면 100인데 서로 주장한다 이거야. 서로가 서로를 주장한다 이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 괜히 대화할 때 생각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거야.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없는 얘기를 뱉는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국서 나가가지고 이 한국 토백이들 자기 어머니 1세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쭉 봤는데 그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정확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원자가 있는데 양자와 중성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전자가 돌아가는데 양자와 중성자가 딱 붙으면은 전자가 많이 돌아간다. 이 전자는 자식이고 양자와 중성자는 양자는 남편이고 중성자는 아내다. 이게 핵융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끊는 그러한 세력이 있죠. 끊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칼을 주러 왔다. 서로 싸우게 하려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거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또 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대로 네가 더 잘 믿냐 내가 잘 믿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신비로운 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하나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둘로 떨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죠. 오늘 토요신문에 그게 났어요. 1+1은 1의 신비다. 이런 걸 내가 썼는데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이 먼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둘인데 하나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실제는 하나인데 우리 눈에는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다. 그리고 제가 어제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자식도 하나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야 집에서 나가서 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못하지 않냐. 우리가 못 보는 걸 못 보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내가 기도하면 해답을 주시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서 부부관계와 또 이 부부와 자식 관계 이 문제가 뭐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얘기들을 안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주의 종해가는 그 사람들의 집안이 더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랬지만 또 지나가 보니까, 나도 너무 하나님의 일만 하다 보니까, 식구들을 이렇게 역시 내가 사랑을 못한 걸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좀, 좋은 관계를 좀 더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잠언 24장, 여러분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그 응답을 주신 게 있죠. 잠언 24장. 잠언 24장 27절 보면 네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워라. 그렇죠? 내 집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집 개인적인 저의 가정을 먼저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작년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다시 옛날에 하나님 없이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일은 많이 한다. 사역은 많이 한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 위주로 일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아직도 그렇죠. 일 위주.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되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 대한 또 형제자매 간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도 그래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그럼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제가 이제 아주 그 장로교회 아주 정말 보수적인 데 잘하는데요. 그 고심파라는 데 잘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은 아예 뭐 성도들이 와도 그냥 이 강대상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성도들끼리도 들어오면은 누가 왔는지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서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 때 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불경이야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장례식처럼 말이죠. 그러나 미국 교회 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막 펠로십하고 뭐 서로 악수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잘못하다 보면 일 위주로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그러한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저도 10여 년을 사역을 하면서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비쳤구나. 눈에 비쳤구나. 이런 걸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지금 5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섬기는 자세가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처럼 씻어주는 거죠.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은 막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씻어준다. 참 저도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씻어준다. 씻어준다는 개념보다도 너는 왜 이래야 된다. 이해한다. 이건 씻어주는 게 아니지. 이거는 때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자 봅시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죠. 이게 말씀을 씻어준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으로 씻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 씻는다.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남편들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 자꾸 되는데 남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녹아지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저부텀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아들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나. 근데 제가 놀라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저 아들이 저거 우리보다 낫구나 그랬어. 아들 잘하는 게 아니라 걔가 다른 면에서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 그 부모를 이렇게 보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셋이서 그냥 손을 붙잡고 우리 딸은 저기 있으니까 우리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자. 나 괴롭다.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항상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이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과거의 일들이 그렇죠? 과거의 일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서 나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press forward, press forward라는 게 뭐죠? press. 나가는데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press. 탁 나간다. 맞죠? 이거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100m 경주할 때 잘 보세요. 탁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받치죠. 이렇게 확 튕겨 나가려고. 이게 프레스거든요. 그러면 팍 나가면은 뒤에는 보이지 않죠. 앞만 보고 뛰게 돼 있죠. 근데 사탄이는 자꾸만 뒤에 있는 거 생각나게. 요즘에 심리학자들이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데려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를 물어요. 야, 옛날 너 아버지가 이런 적이 있지 않냐? 저런 적이 있지 않냐? 우리 애들도 가끔 그래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어뷰스한 거 기억하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억하는지 몰라. 그걸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애들에게 다 기억하게 하는구나. 그걸 함으로 또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에베소서 이 5장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이 상당히 이게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이 관계만 잘 되면은 성공인데 결국 남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할 때 그럴 때 결국은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예외적이고 정말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가정은 남자 하기 나름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라도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역자들에게가 일 위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부터 그걸 깨달아요. 목회하면서 많이 그걸 지금도 깨닫고 있고 앞으로도 깨달을 거야 아마. 앞으로도 계속 깨달을 건데 우리가 철리기도 한 걸음 못하라고 한 가지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래요. 여기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냐.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부시 대통령은 밖에 나서 막 이러는데 부인한테는 다 들어준다는 거야. 그게 지혜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한국 남자들은 별것도 웃으면서 왜 이렇게 아내들한테 폼을 잡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 이거지. 그렇게 얘기 되니까 정말 맞더라고. 이게 동양 사람들이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 그게 사탄의 교리거든. 여기. 사탄의 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여기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8절 보면,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려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사실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거든요.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가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라는가 하면은 32절에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다.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남편은 그리스도 대신이고 아내는 교회 대신이다. 하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형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형이 좋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하면 그러면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또 성도처럼 하면 그리스도 앞에 성도처럼 하면은 아내를 통해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들이라는 게 또 전파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신비로운 거. 정말 우리가 육신이 딱 붙어가지고, 육신이 딱 붙어가지고, 나도 남자는 손 하나, 팔 하나, 여자 팔 하나, 다리도 한쪽씩 가지고, 눈도 한쪽씩 나눠갖고, 콧구멍도 하나씩 나눠갖고, 이 브레인까지도 하나씩 나눠갖고 산다면 이거야 하나죠. 이건 뭐,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둘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리적으로 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헐뜯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안 되지. 이렇게 깨닫게 돼서 원대복게 하는 거 아니냐. 원대복게 하는 게 아니냐.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정에서 우리가 참 뭐 화도 나고 말이죠. 막 그냥 별일이 다 일어나죠. 요 조그만 울타리 안에서 말이죠.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이게 안 새 나가니까 그렇죠. 다 일어나는데 이 가정이 전쟁터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목적이 뭡니까?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전쟁을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가 올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 안에 통일될 때까지는 평화가 올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좋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좋았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았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는 곳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어차피 이 지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리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결국 전쟁해서 어찌든지 가정마다 또 가정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만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뉴에이지라는 거는 주님 없이 주님은 내쫓아버리고 자기네끼리 종교도 통합하고 나라도 통합하고 나라 국적이 보세요. 유럽연합 보세요. 나라도 통합하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인류 역사상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었고 또 그다음에 1918년에는 국제연맹을 만들었고 1945년에는 그다음에 국제연합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45년에 국제연합 만들었고 지금 와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종교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금 하면서 연합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실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사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안에서 사실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지혜롭게 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포섭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풀타임 미니스트를 이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 다르죠?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목적에 따라 부름받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쓰려고 목적으로 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착한 행실을 인해서 어떻게 되죠? 착한 행실을 인해서 그들도 변화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지금 뭐 드라마 아닙니까? 내가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잘 수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뭐 악한 자도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일같이 두드려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드라마가 목적하는 건 뭐죠? 아주 선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이 이기는 거죠. 의인이 이겨.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고난에서 다 구해낸다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환경에서 결국 요 말씀대로 아내 된 사람 또 남편 된 사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참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 남편들은 또 내 남편이 그리스도고 육신적인 아내가 내 아내고 또 아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둘 생긴 거예요. 육신적인 남편도 있고 진짜 남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잘 해야만 결국 육신적인 남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은 최고 좋은 거죠. 그죠? 그거 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자, 한번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9장. 이 모세가 어떻게 중보를 잘했는가.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신명기 9장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보면 네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 네가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는 주께 거역해 왔느니라. 또한 호렙에서 너희가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에게 진노하셔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내가 돌판들 즉 주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묵었으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내게 건네주셨으니 그 위에 기록된 것은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와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40일 낮과 40일 밤이 지났을 때 주께서 내게 두 돌판 즉 언약의 두 돌판들을 주셨으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속히 여기서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나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하시고 또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대로 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한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남자만 60만이 나왔으니까 수백만 되는 사람을 모세 한 사람 빼놓고 싹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그렇게 났다고. 하나님도 화냅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민족보다 더 커요. 너 하나 택해서 옛날 노아 택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산은 불에 탔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불을 태웠을까. 그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던 길에서 속히 벗어났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내 두 손에서 그것들을 던져 그것들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느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록케 하여 지은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라. 나는 주께서 너에게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신 분노와 진노를 무서워하였으나 그때에도 주께서는 내게 경청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각에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싹 죽었죠. 아론까지요. 이게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모세는 기껏 산에 올라가서 40일 밤 40일 낮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단식하고 있는 이 모세를 잊어버리고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했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론까지도 그랬으니 말이죠. 싹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구든지 또 형제 중에 누구든지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중보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같은 시각에 백성을 위해서 또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2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작게 갈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그 가루를 뿌렸느니라. 기가 막히죠. 송아지를 가루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27절 보면은 26절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간구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구속하셨으며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신 자들이니이다. 주의 종들 즉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의 완고함이나 그들의 사악함이나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주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고 그가 그들을 미워하였기에 그는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도다 하지 않게 하소서. 참 희한한 얘기죠. 하나님이 싹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이게 화가 나면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니까 싹 죽인 다음에 죽일 땐 시원하죠. 그냥 불을 내리면 그냥 싹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생각을 뭘 못했죠. 기껏 구해놓고 죽였다. 저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조롱한 걸 생각을 못하셨단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화 안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야 돼 그랬죠. 에베소 5장에. 화를 내지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화를 내지만은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다 풀어라.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되 그래서 화를 내되 그날 저녁 자기 전까지는 다 풀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게 이 몸뚱아리가 이 마음과 이 육신은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그렇게 죽이면은 하나님 기껏 이렇게 구해놓고 그들을 죽이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그거 고소하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29절에 그들은 주께서 주의 강한 능력과 주의 펴신 발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유업이 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한 2만 4천 명만 죽였어요. 수백만 중에서 2만 4천 명만 죽였다고. 엄청난 숫자죠. 뭐 쓰나미로 죽은 것보다는 적지만은 엄청나게 죽은 거죠. 2만 4천 명이 하루에 죽은 거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옛날 막 그렇게 먹을 걸 주는데도 또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고 막 난리치니까 불뱀을 막 그냥 내가지고 막 물어 죽였잖아요. 그때도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화나게 하지만 금방금방 회개하고 또 내가 화날 때 남편이 화날 때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화낼 때 남편이 기도하고 또 어떤 집은 또 부모가 화낼 때 또 자식이 기도하고 집집마다 다 달라요. 집집마다 보면 구원받게 된 동기가 어떤 집은 남편 때문에 믿고 어떤 집은 아내 때문에 믿고 어떤 집은 또 자식 때문에 믿는 집안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해줬어. 골고루. 뭐 잘 믿는 사람에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죠. 골고루 다 해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지추를 세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되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이 목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는 또 목사 안 붙여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사하고 결혼 안 한다는 사람도 목사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뭐죠?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니까 때로는 아내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저같이 우리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이 에베소서 5장을 묵상하시면서 이 신비로운 사실, 신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둘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다. 실제 하나인데 둘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라 이거야.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하고 1을 엎어놓으면 1이 되잖아요. 더하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나열해 놓으면 1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법궤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이 상도, 빵을 차려놓은 빵도 이렇게 6개 아니에요? 6개. 6개 더하니까 어떻게 돼? 더하니까 12지파가 되고, 6을 이렇게 하니까 66건이 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real bread다. true bread다. 참 빵이다. 참 떡이다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 이제 한국식으로 빵을 떡으로 바꿨지만, 자, 그럼 상관없지. 뭐 떡이든지 빵이든지 뭐 그거니까. 자, 먹는 거니까. 결국 위에서 내려오실 true bread다. 참 빵이고 참 떡이다.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12지파인데 이게 66권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두 번 이루어져요. 이 구약이 보면 말이죠. 구약이 옛날 사건이 아니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 안에 역사 안에 이게 역사죠. 구약은 역사인데 또 그분의 스토리예요. His story예요. 그분의 스토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 영혼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영어도 뜻글자예요. 영어도 His story. 그렇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각도로 보자면 옛날 사건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각도로 보자면은 옛날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못 봐요. 우리 여러분 이제 오늘 테이프 나눠드리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내려와 보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뻘거벗고 춤을 추고 막 그냥 요즘 말하면 힙합하고 래핑하고 막 그냥 그 율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했다요? 그런 거 했어요? 요즘 하면 열린 예배요, 열린 예배. 세레파 찍찍 끌고 가지고서 막 이러고, 열린 예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열린 예배다. 인간적으로 드린다 이거야. 그게 뭐냐? 결국은, 옛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막 이런 난리 뜨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죠? 이게 여자들이 막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야릇하겠고 강대상에 나가서 춤을 추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또 처음 왔던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럼 결국 음란으로 번지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있던 그 사람들이 행하던 거. 지금 모세보다 더 큰 분이 산에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이제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돼? 교회들은 뛰노는 거야. To play 그랬어요. 뛰놀았다. 요즘 여러분 그 어린애들 말이죠. 집회 가보세요. 막 난리 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그런데 걔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지가 힘이 나는 거야, 지가. 뛰노는 거에 똑같죠? 뛰논다. 그렇죠? 자, 한번 출애굽기 32장 봐요.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구약을 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어떤지 몰라요. 힙합이다, 래핑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간 게 전부 아프리카 뮤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32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죠? 뛰놀더라. 예배는 드리는데 뛰노는 거죠. 그렇죠? 뛰노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했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 보면 10장 7절 보면 말이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금송아지만 들었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그렇죠? 뛰논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뛰놀다 음행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게 본복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모습이다. 이걸 알게 되면 속지 않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요즘 되게 미니스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자면 힙합 뮤직도 있어야 되고 래핑 뮤직도 있어야 되고 앰프 기타가 좀 뿡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드럼도 그냥 미친 듯이 쳐줘야 되고 락앤롤이 안 들어가면 애들이 흥이 안 난다고요. 성경 가르치면 애들 싫어해요. 그러나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혼합되지 않고 바른 순수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자라가야만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어릴 때 막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커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게 박혀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애들이 전부 이상하게 나가는데 자기도 막 어울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려니, 내가 말씀대로 하려니 어울릴 수가 없고, 또 어울리려니 아내 말씀이 나를 막 괴롭히고, 이 갈등이, 그래도 갈등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다시 퍼쭉 일어서는 그런 때가 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닌 게 그게 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고, 화요일날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바른 말씀으로 들어가서 딱 박히게 되면 그게 큰 재산입니다. 아이들이 12살, 15살, 16살 넘으면요, 부모들이 일하라 저리라 못해요. 그때는 이미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셀프를 강조하고, 나 자신이 최고다. 부모도 간섭할 수 없다. 부모가 뭐 어부자면 일내라 그러죠. 신고하라고.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그러나 우리 전쟁을 하되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하자. 계속 깨닫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만 말씀만 증거하는 것 뿐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것도 없고요. 단에서 내려오면 다 시스템 브라더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서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남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먼저 깨끗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 손사모님 그 전도팀이 어떤 분인가 하면 큰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막 그냥 그래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뭐 1년에 100명씩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겪은 걸 하면서 결국은 진리가 성공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1년에 뭐 100명씩 막 영접을, 막 그냥 교회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사람의 일만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라도 결국 가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깨끗해져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씻어주고 또 사랑하고 참고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들과 이 교회 전체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또 이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